자, 오늘 본 말씀은 귀신 들려 간질하는 아이를 고치시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이런 사건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주로 보면은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냥 그 기적 자체로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또 어떤가 하면 고침받은 그에게 평안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주는 그런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특별히 제자들을 책망하는데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고 제자들이 이것을 못했을 때 책망하신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병을 고치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책망 듣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탤런트를 줬으면, 어떤 달란트를 줬으면 그 달란트를 사용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으면 능력을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어떻게 보면 주셨는데 그 빛을 비추지 못한다면 책망 듣는 거예요. 오늘 단순히 병 고치는 것으로 귀신 쫓아내는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제자들에게 포커스가 맞춰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37절부터 보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변화산상에서 천국을 체험하고 또 제자들에게 이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 그곳에 산 위에 머무르기를 원했어요. 너무나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고 너무나 그 광경이 좋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 머무르지 않았고 다시 산에서 내려온, 이 마을로 내려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신앙이 뭔 줄 압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은 산 위의 삶이 아니라 산 밑에서 어떻게 보면 살아야 되는 삶의 현장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고, 다시 말해 요즘 뭘로 한다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그리고 나서는 가정에 내려와서 아니면 직장에 내려와서 이곳 직장과 가정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교회 숨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 훈련소입니다. 훈련소. 교회는 세상에서 병들고 지치면 교회는 회복실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연습실입니다. 이곳이 우리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이곳에만 숨어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산 위에 숨어 있기를 원했지만은, 제자들은 산 위에 있고 싶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곳에 머물게 놔두지 않고 바로 마을로 내려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힘드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숨어 있으려고 해. 교회에서만 위로받고 회복되었으면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전쟁터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전쟁터에 싸우던 병사가 조금 다쳤다고 해서 병원에 와서는 아예 병원에서 살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제대로 된 군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군인은 어디에서 죽어야 되는 줄 압니까? 병원에서 죽을 것이 아니라 군인은 전쟁터에서 죽어야 돼. 그래야만 전사자가 되어지고 그 영광이 남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삶의 현장 속에서 싸워야 됩니다. 교회에서 힘을 얻었으면 교회에서 행세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참된 빛은 세상 가운데서 비춰야지 교회에서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서는 힘없게 어떻게 보면 나고자가 되어가지고 교회 와서 큰 소리 치려고 하고 교회 와서 행세하려고 하고 교회 와서 전부하려고 하고,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어서 어디 가서 힘을 써야 되는 줄 압니까? 산 아래 가서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산 아래에서 힘을 써야 되는데 산 아래에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산 위에서는 큰 소리 치고 뭐가 막 잘난 척하고 뭐가 다 했는데,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때는 막 신앙 고백도 하고 다 했는데, 막상 그들의 삶의 현장에 가서는 어떻게 보면은 힘을 전혀 못 쓰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모습,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이 말씀은 무리에게도 한 말이지만은 제자들에게도 한 말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왜 귀신을 못 쫓아낸 줄 압니까? 이유가 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했기 때문에 그래.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전에 어떤 일을 준 줄 압니까? 그들에게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었습니다. 안 주고 이거 못한다고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제자들 12제자 파송할 때 그들이 능력을 받고 가서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서는 신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막 자랑합니다. 아,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귀신이 쫓겨납니다. 병이 고침받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랑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은 오늘 왜 여기서는 이 귀신은 못 쫓아내냐고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막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지만은 또 때로는 보면은 자그마한 문제에 매여 가지고 그 앞에서 전혀 힘을 못 쓰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우리 믿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의 이 신앙이, 우리의 이 믿음이 일회성으로 끝나진 않는가? 원인이 어디 있는가?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쭉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이 살아나 예수님께 살립니다. 그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도 보면은 외아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또 이 야이로의 딸도 있잖아요. 야이로의 딸도 보면은 이 외딸의 외동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와서 고침받는 경우들을 보면은 거의 구약에서도 그래요. 엘리사가 기적 행할 때도 보면은 그도 외아들. 성경에 보면 주로 외아들, 외딸을 보면은 이런 딸들을 고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와 연관이 있겠습니까? 뭐와 연관이 있겠어요? 주로 보면은 두세 명이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분명히 그런 사람도 귀신 들린 아들이 있을 거고 아픈 아들이 있을 거고 죽은 아들이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보다 혼자 있는 아들, 딸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고 치유받는 경우가 유난히 많습니다.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도 외아들을 데리고 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고침받는 사람들, 치유받는 사람들,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다른 소망이 없이 오직 예수께만, 그 아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절박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치유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것도 그래요. 이런 절박한 심령, 내가 두세 명 되고 두 가지 옵션이 있어버리면은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그거 선택하지, 외아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심령, 신앙이란 게 뭔 줄 압니까? 이거예요. 바로 그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는 모든 것을 올인하는 이런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이렇게 두 다리 걸친 사람, 아니면 두세 명이 있으니까, 자녀가 두세 명이 있으니까 뭐 하나 없어도 돼, 이런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이 새벽마다 기도할 때
온전히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마음 100%를 드릴 수 있는 외아들을, 어떤 외아들과 같은 이런 하나밖에 없는 이런 예수 외에는 안 된다는 이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길 주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분명 이 새벽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이 외아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 외아들, 오늘 보면 이 외아들이 어떤 현상이, 귀신 들려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 39절에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러지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다시 말해 이 아이는 간질을 하는데, 이 간질이 그냥 단순한 병이 아니라 뒤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귀신임을 보게 됩니다. 귀신이 이 아이의 인격을 사로잡아서 이 아이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귀신이 이쪽으로 끌려면 이쪽으로 끌려가고, 졸지에 부러지게 하고, 귀신이 시킨 대로 어떻게 보면 거부하지 못하고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힌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를 이 부모가, 이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쫓아내주기를 원했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를 못했어. 아마 지금 여기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제자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는 행동을 다 봤기 때문에 아마 그런 행동 다 했을 거예요. 귀신아 물러가라도 했을 것이고, 안수도 했을 것이고, 침을 뱉어서 뭐 흙을 문대가지고 회복이 됐을 것이고, 다 했는데 되질 않아. 그러면서 이런 씨름을 하다가 이제 지쳐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서 봅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 못하냐 하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 모습, 부모가 예수님 앞에 쫓아서 이러는 거야.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치기를 데리고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못하나이다. 당신이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거기에 있는 무리를 꾸짖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러 오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보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왜 제자들이 이 일을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했는데 왜 제자들이 못했을까요? 예수님 속에 있는 능력을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병을 고치지 못하고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제자들이 하지 못한 이유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고 나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한테 가서 물었어요. 예수님, 당신은 쉽게 되는데 우리에게도 분명히 능력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왜 못합니까?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적은 영혼. 그러면서 바로 이 얘기하는 것이, 만일 너희가 한 겨자씨만,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너희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적다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적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겨자씨를 이야기했을까요? 겨자씨는 너무나 적은 겁니다.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왜 겨자씨를 이야기했을까요? 이렇게 작은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되는데 너희 속에 이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단순히 믿음의 분량을 이야기하기보다, 사이즈를 이야기하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겨자씨가 너무나 작지만은 요 겨자씨만한 요런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엄청난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겨자씨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그 겨자씨는 너무나 작지만은, 미약해 보이지만은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믿음의 핵심이 뭔 줄 압니까?
믿음의 핵심은 그 속에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 믿음이 생명력, 우리가 크든 적든 우리 속에 믿음이 생명력이 있기 위해서는 그 믿음 속에 핵심에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압니까? 생명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생명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생명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세상에 둔다든지 아니면 내 확신이나 아니면 내 경험이나 나에게 두면은 큰 것 같지만은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건 하나의 신념일 뿐이고, 다른 일은 뭐 어떤 게 할지 몰라도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의 이름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이 믿음 적지만은 겨자씨만 하지만은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예수께 믿음을 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의 이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봐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제사장의 아들들이 했지만은 그들에게 능력이 나지 않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귀신이 달라 들어가지고 옷을 벗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귀신에게 제압당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할 것이 아니라 예수, 내 속에 있는 예수,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간 이 믿음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은 딴 게 아니라 예수, 전적으로 내 마음을 예수께 두는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 저 두 번째 보면은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이 사건이 이야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마가복음 9장 29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물었어요.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그때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여러분 한번 봐요. 뒤에 보면 우리가 쭉 누가복음에 살펴보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큰 사건 앞두고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그 예수님 기도할 때 제자들이 함께 기도했다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기도하고 있으면 제자들은 뭐 했는지 모르겠어. 항상 같이 다녔는데, 쉽게 말해 제자들은 이 당시 어떻게 보면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이 능력 주님 가서 하고, 같이 이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 성령의 능력은 우리 속에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능력을 행하고 능력이 더 힘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성령의 능력, 다시 말해 내 속에 타고 있는 불을 계속해서 지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능과 땅의 권능을 나에게 주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전혀 그것을 써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힘이, 능력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크리스찬들, 수많은 성도들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이거 뭐 액션만 있는 거예요. 액션, 모양만 있어요. 오늘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행동 모양은 냈을지 몰라도 귀신이 전혀 나가지 않고 요동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 교회가 크고 교회들의 성도들이 전부 떠들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능력이 나질 않아.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는 이런 갖가지 영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면서 이기고 이들을 쫓아내면서 내가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그들에게 내가 제압당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세상에 제압당해 살아갑니까? 내가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갑니까?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 내가 근심과 걱정 속에 매여 삽니까? 근심 걱정이 몰려오지만은 내 속에 감사와 기쁨으로 이기고 살아갑니까? 어떤 삶을 삽니까? 지금 한번 봐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예수를 믿으면서 한숨 가운데 살고 스트레스 가운데 살고 근심 가운데 살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이 세상의 물길에 뒤덮이 살아가지고 얼굴은 항상 어떻게 보면은 우리 속에 진정하던 이런 정복하면서 이기며 사는 삶은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해서 솟아나는 어떤 샘물과 같아가지고 세상에 아무리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 믿는 사람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바뀌어야 돼. 이것이 이기는 삶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것에 찌들려 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산다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능력 없이 사는 삶이에요. 오늘 제자들 삶을, 제자들의 얼굴을 보면 어쩌겠습니까? 아마 이게 해도 안 나가니까 아마 얼굴이 죽을 상 됐을 거예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되니까. 혹시 우리가 그러진 않습니까? 왜 능력이 안 나는 줄 압니까? 분명히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 첫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다시 말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해. 이게 죽은 믿음입니다.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의 돈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의 어떤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죠. 믿음은 반드시 그 속에 생명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생명은 뭔가 하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 속에 예수를, 다시 말하면 내 전부를 예수께 걸고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능력이 난다는 사실. 믿음과 기도, 내 속에 기도는 뭔 줄 압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내 자신의 나를 의지하던 내 생각과 이런 것이 빠집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내가 예수께 접붙임받게 하는, 예수 속에 들어가는 것이 기도예요. 나는 우리 식구들이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이 보십시오. 이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우리가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매일매일 삶 가운데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귀신을 제압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능력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어요. 세상을 이길 힘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께 책망 듣는 자들이 아니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기 위해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이 믿음의 생명력을 더하는 예수님께 의지하고 중심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 주신 능력의 불이 우리 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세상을 정복하면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오늘날 삶이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